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서 6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6번째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문을 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7번째 시간이지만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편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임과 동시에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땅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이 탑골 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총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강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태극기와 두 손,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그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일제가 세계 한 5대 강국 중에 세계 강국으로 따지면 5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 강국 5위의 나라가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볼품없이 여겼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은요, 이미 나라를 잃은 지가 9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3월 1일 울려 퍼졌던 이 대한독립 만세, 이 작은 외침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이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언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1 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33명의 이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거점 중에서 상당수가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독립선언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또 이 준비된 그 것들을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독립을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1 운동에 상당수에 참여했던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함께하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비록 작은 외침이었지만, 그리고 작은 몸부림이었지만 정말 그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 헌신과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들의 삶과 너무나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요, 전혀 칭찬받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 17년에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금을 5년이나 유예시켰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빌라델비아 도시의 사람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땅만 조금만 흔들려도요, 이 사람들은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집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집 안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7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술의 신 바쿠스를 열심히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바쿠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겨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온갖 방법으로 그 신앙을 핍박하며 그 신앙의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오래된 상가 지하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몇 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헌금을 내면 얼마나 내었겠습니까? 헌금도 부족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 교회,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마치 107년 전에 일본의 총칼 앞에서 그저 대한독립 만세만을 목 놓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처럼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일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정말 어떤 성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은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진 왕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가장 큰 권위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형편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바로 가장 능력과 권세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볼지어다,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지어다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눈에는요, 닫힌 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문, 가난의 문, 소외의 문, 시험의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두었다. 내가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들을 열어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인생의 문, 생명의 문이 늘 닫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들은요, 항상 닫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문도 닫혀 있었고 은혜의 문도 닫혀 있었어요. 이 문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열었다 하고 하면 또 조금만 지나면 또 그 문이 닫혀요. 재정의 문을 내 힘으로 열었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또 닫히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저분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모든 관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길 굽이굽이마다 온갖 종류의 닫힌 문들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 사망의 문, 천국과 지옥의 문, 모든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과 생명의 문과 모든 관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돈으로 열었을까요? 주님께서? 숫자로 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좀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높은 지위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과 그 죄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모든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요,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도 없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환경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지옥도 불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금심하고 고민하는 그 문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을 키우고 나의 전략을 짜고 재정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은요, 생명으로 내 삶에 열린 문을 여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서 내 힘을 키우고 나의 재정을 모이고 내 머리로 뭔가 계획을 짜는 그 삶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 우리 교회 닫힌 문들을 활짝 여시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굳게 닫혀 있다고 느끼는 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지금도 여전히 내 힘과 나의 전략과 나의 재정으로 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진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 작은이라는 헬라어가 미크란이라는 뜻인데,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미크란 그러면 여러분 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미크란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 이 미크란의 뜻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미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능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능력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것은 교회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고 재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업조합에서, 여러분, 상업조합에 가입도 할 수 없어요.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면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늘 환난과 핍박만 받아야 되고요, 내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로마의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이 상가의 지하에서 몇 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순종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 뻔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 몸부림치는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를 악물고 꽉 악물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인내일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인내한다고 해서 막 인내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인내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고, 인내하는 시간에 음란을 즐기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 그것이 인내일까요? 이 인내가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인내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가난했죠. 능력도 작은 능력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핍박했죠.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 좀 큰 능력 받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은 제가 헌신할 수는 없고 좀 벌고 세상 속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씀을 근거로 인내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인내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어요. 5차례나 투옥되시고요, 결국에는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고문이, 여러분, 그 고문의 방법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런 방법들로 목사님을 고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고문 받는 그 목사님으로서, 그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 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터지고 상처나고 찢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투옥 전에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머니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고문받다가 변절할까 두려우니 기도해달라고. 제가 고문받다가 변절할까 두려우니 기도해달라고, 그는 기도 부탁까지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천황에게 절하고, 내가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인내가 가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순교하셨겠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감정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티신 거예요. 그 시간 한 번만 돌아서면 편안할 그 시간을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버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막 힘들지만 여러분, 막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끊을 것 끊으면서 순종할 것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몸부림치며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은 재정적으로 정말 수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성도님이셨어요. 이제 마지막 법적인 해결을 남겨두고 계셨는데 이제 법적인 해결만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명과 함께 분담해서 해결해야 될 재정적인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성도님이 낼 돈은 0원이었어요. 성도님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갚아야 했는데요, 성도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게 성도님 보고 다 갚으라고 뭐 억지 주장을 부리면서 당신이 다 갚아야 된다고, 나는 돈 못 낸다고, 당신이 다 갚아라고,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안 갚으셔도 돼요. 그 엄청난 5천만 원도 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자기는 0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다 갚아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도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큐티 묵상을 하시는데요, 오병이어의 말씀 묵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하다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성도님께서 오병이어의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막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일하는 내내, 오전 내내 이 말씀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성도님께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말씀이, 아무개야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개야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닌 그 엄청난 금액을 다 지불하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으니, 억지 부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이 성도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그 금액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묵상하신 내용을 배우자에게 나누었더니 배우자도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내셨대요. 여러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적용이 쉬운 적용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이런 결단과 삶의 결론은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엄청난 금액을 내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주님 제가 먹을 것을 주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며 나갔지만 결국에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짐을, 그 십자가를 다 져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불편하고 저는 괴롭고 저는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님을 주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어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 성도님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닫힌 인생의 문을 반드시 열린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능력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해서 순종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돈이 없잖아요. 주님,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 관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님,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를 악물고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그저 인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극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어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7년 전 3월 1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옳은 것을 붙잡았고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족의 그 닫힌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저 큰 능력만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열린 문의 축복과 주님이 지켜주심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예요. 제가 잘 볼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부흥이 안 되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열린 문의 축복과 지켜주심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한번 부어주신 것은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